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벨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소리로 받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라. 따라하겠습니다.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약 여의도 광장만한 이곳에 직결하였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여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길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이 있으면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을 건너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머물겠다라고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성들과 모세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손 하나가 모자르죠.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갓 자손은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서 머물며 살겠다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두 지파의 이기적인, 어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말이
모세를 경노하게 만들었고, 이 말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마음에 낙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글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결국 낙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요단 서편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왜 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르우벤과 이 갓자손, 이 갓지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 1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성도 여러분,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심히 많은 양떼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지금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힘겹게 무엇하러 이 정복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를 이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길앗 땅이 목축하기에 참으로 좋은 땅이었기에, 물과 초장이 넘치는 땅이었기에,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땅이었기에 이 길앗과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단을 건너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머지 땅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축하기 덧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땅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불편함도 없으니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목축하기 좋은 땅에서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세상의 땅에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볼까요? 3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 좋은 땅이 눈에 들어오자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음을 지금 모세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앉고 싶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죠? 눕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는 루벤과 갓자손, 갓지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루벤과 갓지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축하기가 너무나 좋은 땅이라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것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만 이곳이 너무나 목축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는 모세를 찾아가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풍족하니 굳이 요단을 건너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마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은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어쩜 저렇게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모세는 크게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는 그들을 크게 큰 목소리로 책망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아가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편히 먹고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겠죠. 6,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생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온성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뭐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지금 눈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두고 건너지 않겠다니, 이 말은 전쟁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만 뒤로 물러나 빠져 있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성도는 지금 모세가 무엇을 말하냐면, 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너희 조상들도 이와 같이 그랬어. 그랬더니 이 조상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이 경험을, 이 경고를 무시하겠다라는 것이냐? 모세가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이 목전에서 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들 그때 그 사건을 잊은 것이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 우리 다 같이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8절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쩜 너희들은 4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 하는 것이냐라고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대요? 온전히 따랐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자손처럼 이랬다가는 너희들 4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르우벤과 갓지파를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땅을 요구하고 있는 르우벤과 이 갓지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모세가 선포하였습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두 지파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또다시 광야에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광야에 버리는 것을 너희들이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교회에서는 섬김이라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책망을 듣고 르우벤과 갓지파가 결단합니다. 이것이 16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을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자신들이 택한 이 땅에 먼저 성읍을 짓고 17절에 보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성을 짓고 우리 자녀들을 견고한 성에 거주하게 한 후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러니 이 말입니다. 모세의 큰 책망을 듣고 르우벤과 갓 지파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을 짓고 난 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전쟁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래, 무슨 말이죠?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스라엘과의 맨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힘쓸 것이며 정말로 용맹스럽게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해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 견고한 성읍을 줘 우리 부모와 자식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한 후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전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싸움이 끝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분배받은 후에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인데 우리는 동쪽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땅을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과 모세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부터 42절에 보면 이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임하는 싸움을 임하기 위하여 르우벤과 갓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3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에 보면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7절에 보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29절에 보면 무장하고 30절에 보면 무장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무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무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장은 왜 하는 거죠? 싸우기 위해 사는 겁니다. 싸움에 임하는 자는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무장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죽이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움에 임하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13절부터 에베소서 13절부터 1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장하셨는지 보세요.
우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았던 손을 올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장했으면 이제 우리가 건너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27절에 보면 건너가서, 29절에 보면 건너가서, 32절에 보면 건너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노를 바랬던 것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땅일 줄 모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요단을 건너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건너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장했잖아요. 힘들고 수고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넌 서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단강을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라 하며 무장하고 이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장했으면 이제 건너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요단을 그냥 건너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부터? 무장부터 해야 합니다. 순서가 그렇잖아요. 무장하고 건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죠.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서 어떡하래요?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3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22절 싸우되 27절 싸우되 29절 싸우되 하나님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건데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터이니 너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싸워주세요, 너는 뭐하고 있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넌 무장도 안 하고 요단도 건너지 않고 너는 싸우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공동체 속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의무며 책임인 것입니다. 교학교 같아야 일일이 하나하나를 하라고 말을 해요. 가르쳐주죠. 하지만 우리는 어른으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장년부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사는 비결입니다. 누군가가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이 우리는 여기가 좋아서 나는 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쳐있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보이거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친 그 어깨에 전신갑주를 입혀서라도 요단을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기까지 르우벤과 갓지파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르우벤 갓지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다면 그들은 용맹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손을 견고히 하시고 이제는 놓았던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이 제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무장하시고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움에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쩜 우리는 오늘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고 왠지 모를 부담감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 함께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광야에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목원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함께 섬기며 그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며 그들과 함께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섬기시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전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놓았던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드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의 또 한 명의 용사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낙심에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세상적인 시각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나의 이기심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누군가가 낙심되지 않도록, 공동체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고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